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좀 같이 나눌까요? 자, 어저께 이 얘기했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원형 성전으로 등장한다. 최초의 성전이다.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또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는 최초의 원형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창조 세계 전체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이 창조세계 전체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최초의 제사장들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대리자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통치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그 역할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연결되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으로서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 자,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 28장 10절 그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1절인데 자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층계가 있다.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사닥다리 아닙니다. 사닥다리 아니고 계단이에요.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 1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그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되죠. 베델.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면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 다시 얘기합니다. 사닥다리 아니에요. 어떤 그림을 보면 사닥다리로 되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사닥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사닥다리 아니고 계단입니다. 계단. 그리고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에 대한 꿈을 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러면 너무 예배만 너무 몰입되어 있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하게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쭉 성전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 재밌게도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실 때마다 기도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이런 얘기하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배하면 너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는 척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결케 하신 게 아니라 깨끗케 하신 게 아니라 척결, 성전의 기능을 끝내신 거죠.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전의 기능을 끝내시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기도. 재밌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고 또 전파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또 온 열방과 민족과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거.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특정한 건물과 장소,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온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가능하지만 신약 이후로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뭐 성전 건축이니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목사님들이. 성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라크에 가면 이런 탑들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지구라트,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죠. 피라미드처럼 돼 있고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신전이 있고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계단. 그래서 계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꿈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그래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자, 바벨탑이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전을 짓고, 그렇죠? 신전을 제일 꼭대기에 짓고 그 꼭대기에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고 연결되어지는 긴 계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중심 포인트인데, 신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탑을 세워놓고 신전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신을 주무르면서 또 움직이면서 자기가 왕인, 인간이 왕인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나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전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그 성전,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과 창조 세계를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바벨탑은 정반대잖아요. 신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모셔놓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어버리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왕국의 5가지 요소,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왕, 백성, 땅, 통치, 법.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5가지 요소인데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첫 번째, 왕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백성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땅은 창조세계 전체가 되겠죠. 창조세계 전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은 여러 가지 명령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명령들이 이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게 하나님 나라였네, 하나님의 왕국이었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원형적인 뜻과 계획들이 있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